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루시리라 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마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입니다. 다음은 자신의 분명한 확신과 부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를 봅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평강이란 원어로 샬롬입니다. 이 말은 일이 잘 풀릴 때만 평강이 아닙니다. 일이 안 풀릴 때도 포함됩니다. 평화로울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때도 포함이 됩니다. 건강할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 때도 샬롬입니다. 여유 있고 형편이 좋을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형편이 못하고 가난할 때도 평강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언제나 평강, 샬롬으로 열고 샬롬으로 닫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강에 관하여 성경에 참으로 귀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수넴 지방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때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칠 때마다 그가 피곤한 몸을 쉬고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이 수넴 지방에 사는 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다락방에 작은 거처를 마련해 놓고 엘리사로 하여금 거기서 머물다 쉬고 가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줬습니다. 참으로 귀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이 큰 슬픔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인 게하시가 이것을 스승인 엘리사의 귀띔에 주었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하여 자녀 없는 가정에 아들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건강에 잘 자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들판에서 있다가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들어와 자리에 누웠는데 그것이 그 아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기 무릎에서 귀한 아들이 죽자 수넴 여인이 이 아이를 엘리사가 묵고 있었던 방에 두고는 엘리사가 있는 곳 향해 급히 차비를 하고 달려갑니다. 떠난 아내의 남편이 여보 지금 갈 시간과 때가 아니지 않소. 다음에 가면 안 되겠어. 어차피 아이는 죽었는데. 그래서 수넴 여인은 나귀 안장을 지우면서 지체하지 않고 떠나면 이렇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지금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길 떠난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가까이 오자 저 멀리서 엘리사의 사원이 보고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이 온다고 알려줍니다.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가서 저를 맞으며 평안하뇨라고 물으라고 했더니 게하시 영접받은 이 여인이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지체 없이 함께 가서 죽은 아이를 살려 수넴 여인의 품에 돌려줍니다. 절대 절망의 죽음 앞에서
평안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수냄 여인의 고백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종종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평안이요 평강이요 살림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참 힘들지만 하여튼 부단히 그렇게 해가야 되고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평안을 예배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대로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내 생각이다. 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포로면 이 자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한두 해도 70년 동안 재앙이고 끝입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평안으로 장차 소망과 번영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수많은 고난과 핍박은요, 분명 평안과 소망과는 이건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편지를 마감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상황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염려가 여전히 있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는 미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은 그 고백이 평강으로 늘 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도 미국의 혼란스러운 상황도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자녀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건강도 노후도 아니 그 어떤 삶의 상황도 언제나 담대하게 평강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17살 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에 돌아온 보답은 없고 새까맣게 잊혀짐을 당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일컬어 이렇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형통의 인생. 나중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쉽지만 그 순간 실시간으로 겪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요즘 말하면은 기도 안 찼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통에 대해 이렇게 성경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형통의 기준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곧 형통의 기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스크린 앞에 앉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형통은 이미 여러분의 삶의 형통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지금 평강입니다. 하나님 지금 형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상황이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좌우해 나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은 또 이 기도를 이어갑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최우선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내 기준으로 삼으면 항상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죠. 내가 항상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준이 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마디가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어찌하든지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적당히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히 철저하게 그렇게 거룩해지는 삶이란 말입니다. 원에 보면 이 온전해진다는 말이 아주 강조어법으로 되어 있어요. Sanctify through and through. 철저하게 거룩해지라. 그렇게 철저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더욱 강하게,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믿음으로, 세상이 혼돈스럽고 탁하면 탁할수록 더욱 거룩하고 더욱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늘 깊이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누리지 않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주님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팬데믹 시작해요. 대면 예배, 비대면 드린 지 3월 20일부터 수개월이 지나가면서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전보다 지금 좀 나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빚어가시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를 이끌었던 3인방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조지 베벌리 슈아, 그리고 클리프 베로우. 이 세 분 다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한 분은 목사님, 두 분은 음악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로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를 섬겼던 조지 베벌리 슈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직전에 단상에 서서 탁월한 베이스 조임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말씀에 집중하도록 다 분위기를 깔아놨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목소리가 그 저음이고 마음을 울리는지 몰라요. 그가 생전에 작곡했거나 노래했던 주옥 같은 찬송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02장이 단연 으뜸일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I'd rather have Jesus Christ. 슈아가 생전에 누군가 이렇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안다 하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해서, 그를 알므로 해서 내가 변화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변화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었고 변화된다는 것,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삶이 주님 닮은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면 이것은 여전히 우리 욕심과 우리 니드에 더 사로잡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날마다 더 깨끗하게, 내가 날마다 더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부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내 소원이 쫙 정렬되어 맞추게 되면 나의 소원은 저절로 정렬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팬데믹 때문에 많은 우리가
니드도 많고 걱정이 많지만 정렬만 잘하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면 다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전적 우리 온 전 존재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인의 전인적 건강입니다. 예대 요한 장로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그 사랑하는 가요 장로에게 기도해 줬어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먼저 영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육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시점은 언제나 종말적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시는 그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 완전하게 빛을 발할 때, 그때 지금은 못 나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까지 쫙 잘 갖고 닦으면 찬란한 보석으로 빛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 종말의 때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주님 앞에 딱 하루아침에 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를 내다보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바로 그때인 것처럼 순간순간 거룩을 이루며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연장선에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말하잖아요. 아유, 내가 지금 가면 주님 앞에 부끄러워 어떻게 서나? 예, 그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아지고 기다린 주님 앞에 멋지게 설 수 있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여전히 우리의 모자람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잖아요. 늘 부족한 몇 퍼센트가 있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모자람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I'm chief sinner. 젊었을 때 한 고백이 노년에 한 고백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해도 여전히 자기는 거룩의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솔직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기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룩한 인생 경주에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Well done, faithful servant 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서를 언제나 바울은 뒀어요. 그래 내가 이건 최선이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부족함을 아신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 은혜의 인증서를 입혀서 완전함이라고 딱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인증서입니다. 열심히 달려나가고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다 메꿔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영과 혼과 육이란 전인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편지의 끝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와 함께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즉 하나님을 닮기로 부지런히 애쓰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힘쓰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셔서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바울은 굳게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거룩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가 이루십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그가 반드시 이루십니다. He will do it.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중요한 5대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성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붙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딱 잡아서 끊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동시에 이 땅에서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먹고 사는 것부터 자녀, 직장, 사업, 인간관계까지 다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어디로 어떻게 마무리 질지를 전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미국의 일도 그렇고 개인 일도 그렇고 앞으로 어디 갈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24절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소망과 힘과 용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저런 삶의 영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부모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특별히 뉴비전 공동체 또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이런 충성된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면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어찌하든 감당할 수 있도록 빚어가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맡은 바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견인해 가십니다. 여러분 견인체에 한번 끌려가면 끌어내기 전에는 그 기사가 풀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끝까지 장소까지 가거든요.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우리 앞에 그 어떤 장벽이 있어도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이 말씀을 진실되고 참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토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대신에 나라는 말을 바꿔서 말입니다. 시작. 나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제 전후 곁에 앉아 계신 분을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대신 당신으로 바꾸어서 시작. 당신을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특별히 당부합니다. 첫 번째 당부입니다. 25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못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 피차 기도는 하되 서로 이거 엇박자면 곤란합니다. 목회자는 이런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도는 이쪽 방향 기도하면은 기도와 소원의 방향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와 성도, 목자와 목원, 그리고 목원과 목원의 기도와 소원의 방향 언제나 같합니다. 제목 하나하나는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언제나 방향이 같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서 제가 다시 감람산에 나와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모습 어떻게 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온 방향을 다해서.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당부입니다. 26절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모든 형제라고 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내게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로 인해 보기 싫다, 함께 있기 싫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안이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마지 못해 내미는 악수가 아니란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이런 가룟유다가 주님께 키스할 때 배반의 키스잖아요. 그런 속과 겉 다른 그런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고 저 깊은 속과 겉에 표현하는 표현이 똑같은 그런 거룩한 입맞춤. 그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피차 우리가 사귀는 사귐과 나누는 문 안에 우리 요만큼 찢기도 없이 우리 깔끔하게 설거지 쫙 씻어내듯이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늘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대면 예배를 드릴 때나 비대면 때나 늘 똑같은 심령으로 갈 때 거기에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자그마한 마음속의 거리낌과 이런 어떤 조각 편린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당부입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복음 전파와 말씀 양육에 대한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들어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누고 전해서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당부에 의해서 바울은 성도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흘러나오는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든 사람과 나누고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예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라. 하려고 하면 하나님 다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27절에 바울의 고백대로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감동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친히 함께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동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할 때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을 능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 누비전 공동체를 위해 예비된 예배 초소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순적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은혜가 강물처럼 삶의 구석구석으로 흘러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이 점점점 길어지고 날씨도 추워져가는 이 겨울에 들어가는 이때에 우리 마음이 주 앞에 더 열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주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산 이때가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때요. 우리가 산 이때가 다 새로움을 이루실 주님의 절호의 기회, 은혜의 기회 때문을 알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어떻게 흘러가든 팬데믹 위기가 어떻게 우리를 몰아가든 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고 평강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지켜주심으로 주님께 미쁘시다가 말씀하 주님께서 선하게 이 미국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